잠 못 이루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 관계에서 이 상대방에 대한 그런 그 지식,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알아야지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거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뭐 가진 것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나 본성을 가진 사람을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하죠. 아니면 속고 그렇게 되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정직하고 또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잘 못해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런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는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죠. 잃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알아야지 그 사람을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에 처음 가서 이제 미국 크리스천들을 알게 됐는데, 저한테 지금까지 기억에 남고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분은 한 명입니다. 한 명.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언제든 연락하면 이렇게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도 제 목요일마다 만날 수도 없고 테네시에 사세요 그분은. 그래서 목요일마다 전화로 저는 밥 먹으면서 또는 그분도 같이 밥 먹으면서 전화로 이렇게 스피커폰 켜놓고 성경 공부를 지금도 하는 분이 있어요. 2009년부터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뭐 중간에 이제 상황이 어렵고 바쁘고 하면은 못 하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잠깐 한 30분 40분 동안 하는데 이름이 레리입니다. 레리 워커라고. 제가 미시시피에서 그 있던 교회의 그 장로였었는데 아주 좋은 분이고 그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2009년부터 알고 지내오는데 한 15년 넘었잖아요. 그분은 제가 생각을 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처자식을 다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그러면 그분이 저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몇 년이고 살게 하실 분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뭐 저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담 같은 그런 일은 안 생기. 어쨌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분은 믿음이 가는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뭐 저희는 그렇습니다. 뭐 한 1년 동안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서로 뭐 텍스트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다가도 야 언제부터 나 시간 되는데 같이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할까 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리 이제 작은 아들도 어제 거기 텍스트를 했나 봐요. 나 언제 결혼하니까 그 와이프하고 같이 와줄 수 있느냐 했더니 하여튼 올 수 있으면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서 미시시피에서 그 교회에서 제가 7년 동안 있었어요. 7년 동안 있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냥 그
뭐 집에도 그냥 무시로 드나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고 그 사람을 정확히 알수록 그 신뢰가 제가 갖고 있는 신뢰가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알아야 그 신뢰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속거나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난 하나님을 잘 알아.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믿음을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도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 아내의 병을 고쳐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친구의 그 어려움을 고쳐 주실까? 내 자식의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까? question mark가 계속 생겨요. 왜?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요. 제가 레리라는 그 브라더, 그 형제에 대해서 아는 만큼 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 저도 question mark입니다. 왜냐하면 레리하고는 7년 동안이나 같이 교회를 하면서 저는 그때 학생이었지만 이렇게 뭐 파트타임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미니스터로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한 전도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뭐 회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같이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 훨씬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됐을 수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간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가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턱없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자신이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진 어떤 표상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막 엄하고 우리 대부분 저희 세대의 아버지 그러면 뭐 일단 혼나고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뭐 그냥 뭐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아버지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되게 무섭고 막 혼내고 잘못하면 막 벌 주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그 잘못된 표상이 깨지는데 한 1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자하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출애굽기 34장 6절에 처음 그게 기록이 된 이후에 모세가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그렇게 계시를 하시고 그 이후에 성경에 여러 곳에 인용이 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진짜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의문인 거죠.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특히 우리 아버지 또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줄 사람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표상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도 어느 정도 제약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한 가지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지식이 본래 뭐에 관한 지식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뭐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잘못, 사실 그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인데, 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우리 신약을 줄 것이다 라고 계시된 곳이 여러 곳에 있죠. 특히 선지서들에 이제 여러 곳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0장에도 인용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인데, 거기에 보면요, 맨 마지막 부분 36절인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그때에는 누구도, 너희는 저절로 나를 알게 되어서 누구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얘기를 아주 나눌 아주 재미있는, 흥미있는 그런 우리 성경에 대한 이해니까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약의 새로운 언약,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거기다 이게 한마디만 그냥 덧붙이고 오늘 가자면,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을 직접 보고 봐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그걸 그렇게 하신 것이, 계시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육신적으로 돌아가시고 이 땅을 떠나셨을 때는 예수님을 뒤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는데,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까 읽었는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먼 나라에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리고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남의 집살이라도 해서 먹고, 최소한 먹고 살려고 했는데, 뭐 돼지 치는 그런 농가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거기서 딱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16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는 표현이에요.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came to his mind. 정신을 차렸대. He came to his mind.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정신을 차렸어.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드디어 뭘 깨달았냐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도 아니고 그 종들조차도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 아버지를 내가 버리고 떠나와서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 깨달음이에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깨달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먼 거리에 있는데 그 아들이 돌이켜서 다가오고 있는 거를 봐요. 무슨 뜻이에요?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대문 있으셨죠? 집에 우리 다 비슷한 세대, 물론 저보다 다 어린 세대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만 빼고, 농담입니다. 이 대문이 대충 있었잖아요. 우리 대문을 잠그시고 자라신 분 계세요? 엄마 아버지가 대문 잠궈라. 시골에서는 그냥 대문 활짝 열어놓고 살잖아요. 뭐 대문 없는 집도 많고 있어도 그냥 활짝 열어놓고 살잖아요. 대문을 왜 잠궈?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집을 나가 있는 자식이 있으면 대문 안 잠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문 안 잠그고 아버지는 소슬 대문 곁에 서서 아들이 오기만을 올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서서 오는데 그걸 처음으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종들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냥 돌아서기만 바라시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그래 네가 나한테 돌아서기만 해라. 나한테 손을 내밀기만 해라. 하면 내가 덥석 잡아서 그냥 부둥켜 안고 내가 너를 끌어내 주마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돌아서질 않아. 안타깝게도 제정신이 들지를 않아. 굶어 죽으면서도 기어이 자기 고집 부리면서 돼지 사료 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고집을 부려요. 내가 누군데? 나도 난데. 안 믿는 분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내 고집이 강한 거야?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거야? 아니, 뭐 친구들끼리 또는 뭐 직장에서 자존심 세우는 거 that's okay. 뭐 사람들한테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한테 자존심 세울 일이 뭐 있어요? 왜 무릎 꿇지 못해? 왜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돌아서서 손을 내밀라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안 하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는요,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다 커졌죠. 자녀들 다 뭐든지 해주고 싶죠. 우리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고작 제가 다 머릿속에서 계산해 보니까 제가 다 뭐 저축을 하고 조금 모으고 뭐 하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한 5,000불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요, 더 해주고 싶어요. 막 퍼주고 싶어요. 뭐 진짜 제 살이라도 깎아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어요. 비유적으로 말을 하자면. 근데 우리 아들도 뭐 팔푼이 같이 좀 자랑을 하자면 너무나 훌륭하게 잘 자라서요.
그 몇천 불 받는 것도 너무나 미안해하고 너무나 고마워해요. 아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우리 며느리 되래도 그냥 아주 진짜 완전한 금발의 미국 전형적인 미국 그 백인 아가씨인데도 전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어제도 삼겹살 먹고 싶다 그래서 허니피그라는 데가 좀 새로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나와서 이렇게 뭘 한 세트를 시켜서 삼겹살이랑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나오는데 그 며느리 될 아기가 Thank you for dinner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마음이 아파. 더 못 해주는 게 미안한데 고맙다고 하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그 며느리 될 아이나 거기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아이인데 아빠가 교회 장로시고 근데 그런 심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부모를 이해하고 그 부모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멀리서 우리가 조금 돌아섰는데 거기 멀리서 마음이 돌아섰는데 그걸 알아차리신 분이에요. 기다리고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죽었다고 생각한 자식을 그렇게 기다려요. 살아있는 자식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자식을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절하게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그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이 이제 와서 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아우님이 여기 성경에서 아우님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 그래요? 건강하게 와서. 아버지는요. 걔가 내 재산을 반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서 다 탕진했느니 어쨌느니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살아 돌아왔다는 것 하나. 그것도 건강하게 와줬으니까 잔치를 베풀자 이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safe and sound라고 나왔어요. He came back safe and sound. 안전하고 건강하게 왔다. 그거면 잔치할 만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 이전 것도 그 다음 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이 아들이 생각한 게 뭐였어요? 이 작은 아들이 돌아가서 죄를 막 고백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그 마음은 중요하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I don't care. 돌아오기만 해. 살아있기만 해. 저는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이제 좀 청승맞은 생각일지도 모르는데 사람은요 그렇더라고요. 내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처음에는 하버드에 가서 그냥 자랑스럽게 자랑하게 그렇게 막 그랬으면 좋겠다. 실제 제가 느꼈던 그런 말. 충분히 하버드 갈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민자의 자식은
그렇게 기회를 똑같이 동등하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몰랐어요. 아무도 그걸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몰랐어요. 그랬는데 다 이게 끝나고 나니까 no, 그 이민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됐어요. anyway,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주립대학교라도 보내려고 하니까 주립대학교도 이미 전형 기간이 다 끝났고 애들 뽑는 기간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민자들이니까 똑같이 주립대학교는 더 뭐 장학금도 더 잘 안 주고 또 인스테이트 뭐 피도 될까 말까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버드가 한 7만 불, 8만 불 1년에 들어간다니까 뭐 꿈도 못 꿀 만한 그런 거죠. 제 돈으로 보내는 거는. 근데 주립대학교도 그렇더라고요. 한 3만 불, 4만 불 막 그러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 그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때 목회자로서 겨우 딱 4인 가족 생활비 정도만 사례비로 받고 살았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라도 알아봐야겠다 해서 더누디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연락을 했더니 그것도 안 돼요. 시간도 지났지만 거기도 1년에 한 10,000불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학교라도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졸업한 그 크리스찬 대학교에서 우연히 연락이 돼가지고 그 입학 시즌이 다 끝났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 미팅을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장학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풀 스칼러십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고 성경을 전공하고 이렇게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는 제 마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삐뚤어지지만 말아라. 하버드? 못 가도 상관없어. 주립대학 못 가도 상관없어. 대학 못 가도 상관없어. 이런 인생에 겪는 이런 시련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삐뚤어지지만 말아라. 뭐랄까, 이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down to earth라는.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 삐뚤어지지만 말아라. 인생의 기회는 다시 올 거니까 삐뚤어지지만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삐뚤어지지만 말아라. 말하다오. 이게 좀 힘든 일이겠지만 너한테는 젊은 나이에 19, 20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제가 마지막에 삐뚤어지지만 말아라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요. 부족하다고 탓하지 않아요. 자기 재산의 반을 갖다 탕진하고 온 자식도 하나님은 탓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형은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몰라요. 이 동생은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는데 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저한테는 뭐 친구들하고 같이 놀으라고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라고 하는데도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그런 아버지를 몰라요. 모르는데도 꾸짖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태생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더 온전함으로 채우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부족하다고 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나가요.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잠을 못 이루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주여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와라. 갔어요. 잘 걷다가 바람을 보니까 두려웠어. 그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했겠어? 주여 도와주세요 그랬겠죠. 성경이 재밌는 게요. 예수님께서 그냥 즉시 그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손을 내미세요. 손을 뻗치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부르짖으세요. 무엇이든지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정리해 놓은 게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것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냥 믿으시고 손을 내미세요.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와요. 우리가 뛰어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뛰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시고 내 믿음이 정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올바른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한번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구멍난 믿음,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